매일 묵상의 집 10월 21일 목요일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 1절에서 3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해 반복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안식일 규정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쉬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이라고 하십니다. 언뜻 하나님은 극단적인 안식일의 신 같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안식일에 대해 이렇게 극단의 강조를 하신 것일까요? 왜 안식일을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은 없었습니다. 혹 쉬는 날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노예에게 안식일이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날마다 강제 노역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국고성을 짓고 피라밋을 짓고 농사를 짓고 길을 닦고 애굽인들의 시종을 들고 상선 밑바닥에서 노를 젓고 애굽 여러 곳에서 온갖 노역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죽으면 그냥 구덩이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결코 안식일이란 없었습니다. 노역하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진 애굽인들의 소모품이었습니다. 이랬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강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을 비로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적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통해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사느라 힘들었으니 하루는 쉬라는 이유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몇백 년을 애굽에서 노예로 산 이스라엘에게는 분명 여전히 자신들이 노예라는 잠재된 의식과 비굴한 노예 근성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35년간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를 받은 우리에게 여전히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한 우호적이며 긍정적인 동경을 가진 친일 야합주의자들이 남아 있는데 무려 몇백 년을 노예로 산 이스라엘은 더 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강조하여 명령하시는 것은 종교적 규정과 조항을 지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따라 주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 안에서 끝까지 말씀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4절 5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10절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마침내 하나님은 성막 지음을 위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 성막 지음에 필요한 물품들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성막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듯 영광스럽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적인 헌물과 헌신과 순종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어쩌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이 나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단단한 바위를 쪼개 물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한순간에 성막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니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막이 더 거룩하게 여겨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이 성막을 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거룩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임재의 성막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게 비용이 들어가야 소중함을 안다고 말합니다. 의미와 이유와 가치가 부여됩니다. 그러기에 실은 공짜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부담을 하고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담과 참여와 나눔을 통해 이유와 의미와 가치가 더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다면 실은 복음서의 가난한 과부의 2렙돈처럼 부담과 참여와 나눔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의 복음 전도를 함께 완성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성도 주의 백성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부담과 참여와 나눔을 통해 복음 전도와 천국을 완성해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